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끄러진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다니까요. 끝까지요. 미끄러지고 넘어졌는데 끝까지 붙드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게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니까요. 목사는요, 설교가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재밌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요. 바울이 비밀을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서신의 시작부터 뭐냐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걸 시작한다니까요. 무조건 되고 찬송이 막 어디에서요?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와요. 성도를 생각해도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지역, 거기 어딘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튀르키예, 터키예요. 거기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받았지 이걸?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알면 찬송이 나오는, 임마누엘이 이 비밀을 알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되고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군가 하면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이들이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교리 그러면요 꼴이 타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는 교리가 성립이 안 될 때라 우리가 믿는 바가 뭘 믿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걸 깨닫고 인도받게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회람이에요. 회람 편지예요. 말하자면 얘는 지금같이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종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는 그 편지를 또 뺏기는 거예요. 원본은 내가 가지고 그 뺏긴 편지를 가지고 또 전달해서 그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배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에게 복음을 말했더니 제자가 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세운 교회로 이 자기는 3차 전도여행하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어서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예요. 이 네 가지 편지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래서 이 편지 보내고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약 한 35년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 하나는 칭찬과 하나는 책망이에요. 너희 잘한 게 있어요. 그래, 너희가 책망 들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울고 막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근데 그거 잊어버린다니까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화장실 갈 때요, 여러분 누가 좀 양보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요, 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인간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옥중 서신으로 복음을 교리적으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그리고 영적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한 번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1절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2절만 봐서 3절만 봐서 안 돼. 에베소서는 6장이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요, 부분적으로만 막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나무는 보되 숲은 못 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한자로 써놨어요. 견목, 나무는 보되 불견림,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못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한 목사하고 신학 안 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그거라니까요. 신학을 하면은 신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성경 전체를 교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목회, 교회, 행정 이거 전체를 본 사람하고요, 부분 저것만 답이야. 그 제일 위험한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그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맹인모상이라는 말 쓰잖아요. 맹인이요, 모상,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자기 생각하는 코끼리 발바닥 만져보고 꼬리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에베소의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마지막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아니 내가 나눈 게 아니지. 바울이 나눈 걸 나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전반부는 뭐냐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지위예요. 야,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요, 저 하늘의 보좌에 앉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우리를 구원 정도만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에 대한 감격이에요. 두 번째는요, 후반 부분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내 기능, 사람 간 관계, 내 전문성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해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도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영적 싸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로는요, 뭐냐면요, 방어해야 돼요. 뭘 방어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걸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방어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말고는 전부 다요, 방어용이라니까요. 방어용.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공격하겠지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도록.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에베소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요, 인생도 전체 스케줄을 볼 수 있어야 오늘의 시간표에 맞는 일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멋진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눈 우리 인생을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아, 유치, 초등 수준의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커가지고도 아직 아기 짓을 하면 징그럽잖아, 그렇잖아요. 징그럽다니까요. 우리 이한이가 보니까요,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요, 개다리 춤 있잖아요, 개다리 춤. 막 개다리 춤을 추면서요, 태권도도에 옆자기 발자기 딱 하더니요, 이걸 우리 가족들에게 다 보내래, 엄마한테. 이거 하는 거 다 보내. 애들 수준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다 큰 사람이요, 개다리 춤 막 추면서 욕먹지. 어린아이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수준이 있는가 하면요, 중, 고, 대학, 청년 수준의 신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왕성한 시기입니다. 지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기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놓치면요, 평생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때 놓쳐요. 특별히 요즘은 뭐에 놓치는가 하면요, 게임에 놓쳐, 게임. 여러분, 게임 해봤습니까? 나는 게임은 안 해봤지만은요, 저는 바둑을 해봤잖아요, 바둑을. 저 바둑을 조금 더요, 한 3, 4급 된다 그러는데, 아마추어. 그 바둑 길을 다 알아. 근데 문제는요, 바둑을 한 번 두면요, 1시간 반, 2시간이 금방 지나가.
시간 잘 갑니다. 우리 친구가 뭐 또 인터넷 바둑이 있더라고. 그 인터넷 바둑 이렇게. 그것도 시간 금방 가. 근데 그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야,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 성경 읽으면 얼마나 더 읽겠어? 이런 안타까움을 제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고, 대학, 청년 이 시절에 이 중요한, 이 소중한 이 시기에 말하자면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에 올인해야 돼.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저 어른들처럼, 은퇴한 사람처럼 뭐 놀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시간 없습니다. 그때는요, 거기 전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성인 노년의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모든 미숙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 벌써 11시 42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저 위에 있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받은 것을 바울은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바울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 엘리트요, 뭐 그래 말이요, 시대의 천재야. 이 사람은 최고의 권세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갔다니까요.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미쳤지. 그게 저주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을 쭉 바울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성실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 하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막바로 줬어요. 믿을 때 이걸 예정하시고 누가? 아버지께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본문에 보면요, 이 세 번이나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세 번 나와요. 여기 써놨어요. 여기 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베푸신 구원의 복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위에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고 갔어요? 성도란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아버렸다니까. 뭘 받았냐? 이걸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이유. 왜 찬송 나옵니까? 여러분, 성도란 영혼육의 통일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에 따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세 번째로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을 함부로 안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도장을 함부로 안 찍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함부로 찍겠냐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도장을 꽝 하고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걸 줬는데 감사 안 해요? 이거 줬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그 희한하다. 그럼 네 뭐 줘야 너는 찬양할래? 너는 밥이나 하나 그거 더 먹으면 너 그 찬송이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고요, 저 천국의 기업을 받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편에 앉을 기업을 받아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니까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담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4절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마다 찬송한다니까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때문에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오늘 여기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체험하려면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미션에 순종해야 되고 비전을 두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이유를 체험하면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교회예요. 이런 포럼의 증인되고 현장에는 살리는 증인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요. 다 써놨으니까. 그럼 보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찬양하는 찬송의 이유를 아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